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다시 말해서 네 집 먼저 꾸리지 말고, 네 가정 먼저 꾸리지 말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행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하는 방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배짱이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지요? 배짱이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배짱이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낮잠. 배짱이가 어려워진 이유. 여러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낮잠일 수도 있고, 띵가띵가 놓을 수도 있고, 누구도 겨울이 와서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겨울이 와서 어려워졌다. 그런데 좀 지혜 있는 분들이시라면 겨울이 와서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은 배짱이에게도 왔고 누구에게도 왔지요? 개미에게도 왔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기가 닥쳤어요. 겨울이라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앞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뙤약볕에 땡볕에 열심히. 배짱이가 기타 치면서 놀면서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날 계속 일만 하냐, 아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에 개미는 계속해서 묵묵히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이 와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0장 25절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들이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보고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개미는 준비하였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날 수 있었고 배짱이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지요. 청년들한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시사상식이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 러시아. 러시아 한 표. 러시아 한 표 나왔고요. 청년부도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약간 자신 없게 약간 정답을 외쳤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는 우리가 요사이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 땅에는 있지도 않은 석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못한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거지꼴이 되는 나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원래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나고 우리나라에 없는 지하자원이 정말 풍부하게 묻혀 있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파가 좋다, 우파가 좋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역시 정답이야, 민주주의가 최고지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민주주의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예전에도 민주주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민주주의와 너무나 다른 모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정답이냐?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너무 양극화, 불평등이 심해요. 그거 대안으로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답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정답인가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그래, 맞아, 성경은 민주주의야.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윗바닥에 깔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와, 저 나라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가 정말 벤치마킹 따라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나라로 차베스 대통령이 정치를 합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국민들과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정치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도입했지요. 인터넷 청원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가 뭔가요? 일정한 숫자로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 인터넷 청원 사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국민의 뜻을 네가 반대해?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적폐로 몰고 내쫓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99%의 지지율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려 4선이나 하는 대통령이 되었죠. 차베스 대통령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죽는 날까지 2013년 암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을 수행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차베스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미국이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우리 대통령 역시 멋있어. 용감한 대통령이야. 멋있는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사실이죠. 미국에도 굴하지 않는 이런 멋있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수출해서 얻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제라는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차베스 정권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한마디 쓰겠습니다. 라한타 에스로 프리메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헨타 에스로 프리메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라헨타 에스로 프리메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국가보다도 한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재벌들과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게 되지요. 그 결과 미국 기업들과 베네수엘라 이 상류층들이 철수를 하거나 해외로 이민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석유 산업이
기울어지니까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영화해버리게 되지요. 관련 종사자가 4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000명을 그냥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너희들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해고당한 대부분이 경연진들과 고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너무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취재를 갔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친미주의자들과 부자들은 이 나라를 떠나라.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다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만 유지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빈민층이 줄어들고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석유가주는 풍요에 익숙해져서 기술 개발도 하지 않았고 기간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정책을 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중요하죠.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상류층들과 기업이 떠나가니까 세금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또 문제가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석유는 어떻지요?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액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반고체처럼 나와요. 찐득하게 진흙처럼 나옵니다. 찰흙처럼 나옵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석유를 수입해서 섞어서 희석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생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질을 점점 좋게 만드는데 누가 떠났다고 했죠? 19,000명을 잘랐는데 경연지들과 고위 기술자들이 다 해고를 시켜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냥 하위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을 앉혀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나라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어려웠던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셰일가스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석유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고여 있게 되지요. 그것을 위에서 수직으로 뚫어갖고 그것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석유입니다. 근데 셰일가스가 뭐냐면 그냥 수평으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들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을 채취하는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채취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곳에 모여있는 석유나 가스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돌 사이사이에 퍼져있는 가스가 많겠습니까? 석유가 많겠습니까? 정답을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돌 사이사이에 있는 가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모여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어렵게 시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베네수엘라나 다른 나라에서 나는 석유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 2013년, 14년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3분의 1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대중영합주의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어떤 그 국가의 주장이나 견해 없이 먼 곳을 내다보면서 계획하고 기술 개발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인기 위주로 다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5%를 석유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유 팔아서 수출의 전부가 석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수출이 석유가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석유 부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죠. 국민들의 의식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상복지 정책에 의존하던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으니까 더 많은 돈을 내놔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품의 단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취한 정책이, 내놓은 정책이 그겁니다. 물가를 잡겠다. 하나하나의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책정을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서 물가를 잡는다. 그런데 그것도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물가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물가를 잡냐면 이거 하나에 100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10원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닭 한 마리에 10,000원을 받아야지 원가가 나오는데 5,000원으로 팔아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가격 통제로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전부 할 것 없이 폐업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되어버렸지요. 결국에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를 팔아서 나라에 쓸 것들을 사들이는 그 나라가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전부를 생필품을 사는데 수입해 오는데 돈을 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임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3,000%의 임금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임금이 상승하셨습니까? 3,000%. 와, 3,000%나 임금이 상승하니까 야, 이제 돈 많아갖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가는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170%도 아니고 170만 %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170만 %를 기록했죠.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휴지는 화장실 가갖고 밑이라도 닦지요. 그 뻣뻣한 돈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한 3,300만 명 정도의 인구의 10분의 1 되는 거의 400만 가까이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도저히 사람 살 나라가 아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미인대회에서 가장 많은 미인들을 배출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명의 미스 유니버시아를 배출한 미인 사관학교가 있다라고 미인들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관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몸을 파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것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회에 배웠다 하는 엘리트층들이 당장에 먹고 살 것, 떼거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 나라가 진짜 쓰레기장이에요. 정말 길이 다 쓰레기장입니다. 음식 쓰레기,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음식 쓰레기를 뒤져갖고 먹고 있더라고요. 무상의료를 지원하지만 병원이 꼭 야전병원 같습니다. 진짜 전쟁터 병원하고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수술하다가 정전되어서 죽었다라는 기사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 그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석유라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 누군가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공룡들은 도대체 한 게 뭐냐? 공룡 발자국은 분명히 발견이 되는데 이놈의 우리나라 공룡들은 땅만 밟고 지나갔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룡들이 땅만 밟고 지나가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안 밟고 지나갔으면 우리나라도 석유 난다, 이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땅만 밟고 지나갔기에 이 나라 자원 없다, 이 나라에서 나는 것 없다, 우리는 가진 거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95%나 되는 수출 석유로 석유 의존도가 그냥 극단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다가 이게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야 라고 의지하면서 착각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백도 없고 후원해주는 지인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 살아갖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불평불만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손에 잡히는 것 먼저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당장 기댈 것이 있으면 거기에 기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당장 붙잡을 거 있으면 그것부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담이 왔습니다. 제 몸에 담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담 좀 풀어주세요. 활동을 못 하겠어요. 너무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담 좀 풀어주세요.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부항 좀 떠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서 저지르는 실수란 말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거, 당장 집사람이 있었고요, 저희 집에는 제가 애용하는 부항이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낫게 해줄 거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붙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수입니다. 당장 붙들 수 있는 축복인 줄 알았던 석유 놓지 않고 있다가 그게 망하는 날 같이 망해버렸는 그런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등장을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이 밧세바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여색을 쫓지 말고 포도주를 탐하지 말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사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바로 술 취하고 마약하고 여자 취하고 방탕하다가 딱 걸린 문제가 요사이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나고 즐기면서 세상에 취해 있다가 자기 관리 못하고 그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인맥 좀 만들어 보려고 붙들 수 있는 인맥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이 잡혀가는 날 따라서 잡혀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좋을 때 나중 이미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죠? 손가락질합니다.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방탕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카톡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에 대화방이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을 때 끌고 온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자를 치라. 우리 중에 누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를 일으킨 그 연예인 동영상이라고 계속해서 떴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영상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구할 수 있으면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있었던 것이 그 친구의 동영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카톡방에, 우리가 그 인맥에, 우리가 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카톡방이 걸렸다면 우리도 그 사람 나무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전 국민이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 그룹에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 인맥에 섞이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안 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높은 빌딩에서 좀 살고 싶어요. 우리도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도 좀 더 중앙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우리 의지로 참으면은 참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돈과 권력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힘에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하십니까? 그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고 거리고 있는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활동을 했더니 돈도 들어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과 연줄이 닿았어요. 권력도 차지하게 되죠. 부도 차지하게 되죠.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이 들어오고 유흥이 들어옵니다. 참는다고 참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유혹에서 이겨낼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혈기로는 이거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네 힘으로 이길 때까지 이겨보고 안 되면 성령님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하나밖에 없는 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이 있었는데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슬기 있는 처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은 되게 예뻤고 5은 정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5을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1달란트는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쓴 게 아닙니다. 뭐 했지 않았을 뿐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 남길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점 뿐입니다. 그런데 열처녀와 이 달란트의 1달란트, 열처녀의 미련한 5처녀들과 1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지요? 지옥 같다라는 말이죠. 지옥 같다. 지혜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 있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꺼내 놓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혜 있게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죽음을 위해서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서 살아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들, 그 준비하는 자들만이 결국에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한 국가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큰 국가가 망하겠냐? 그 좋은 것 가지고도 망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탈출하면서 이 나라 못 살겠다라고 그런 나라로 변했는데, 우린들 뭐가 자신이 있어서 자신만만하십니까?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죄해라, 사죄해라, 사죄해라.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일본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떳떳하게 일본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일본 너네들이 우리를 짓밟았잖아. 너네들 나쁜 놈들이잖아. 그 이전에 누가 나쁜 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짓밟히도록 방치한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준비하면서 악한 마귀에게 집어삼켜 먹히지 않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